찬양도 딱 맞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하고 윤모님하고 메시지 내용을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세 가지 집중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일이고요. 망대라는 게 뭡니까? 망대라는 것은 바라본다. 그냥 이 의미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말하죠. 또 다른 말하면 24시간 생각할 수 있는 거, 24시간 늘 생각할 수 있는 걸 망대라. 그렇게 본다면,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망대, 기도 집중은 우리 삶을 살리는, 인생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마지막 전도 집중은 우리 업의 현장, 가정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망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영원히 바라봐야 될 내 자신을 살리는 망대는 뭐냐 할 때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볼 때 복음밖에 없고, 복음은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답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찾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인간이 뭔가 연구를 해봐야 답이 없고요. 인생이 뭐냐 할 때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인생 문제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만은 하나님 떠나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그 답을 찾았겠죠? 찾았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삶의 현장 문제들이에요. 우리 직장 현장, 또 사업하면 사업 현장, 어떤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는 답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고 그런 걸 만날 때 하나님 떠나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문제를 만난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굉장히 답을 못 찾으니까 힘들어요. 그 문제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갈등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답을 못 찾으면 힘들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답을 못 찾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지면 답을 못 찾으니까 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 믿음이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답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당한 문제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것을 문제라 그러진 않아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보는 내 생각은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를 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봐도 분자랑은 달라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사람이 편안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영적 힘을 얻읍시다. 네,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읍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늘도 뭐죠? 오늘도 뭐죠?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뭘 추가했을까요? 뭐래도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영적 힘을 얻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 힘을 얻으면 갈등이 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아멘. 영적 힘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영적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저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오늘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생각을 바꿔줘요. 생각을 바꿔줘요. 그래서 빌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모든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응답 줄 거니까. 감사하면서 응답 줄 거니까 기도해라. 그리하면 무슨 응답을 준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문제, 힘든 그런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한 생각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왜? 어차피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어차피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힘들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 아멘. 어차피 해결 안 될 문제 가지고 고민을 힘들어합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안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말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안 되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을 주시겠다. 아멘. 의인은 그리로 달려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면 삽니다. 어차피 인간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인간은 무력, 무능력, 무기력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무기력, 무능력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의 한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말 우리 마음에 답이 돼야 돼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어디로 갈 겁니까?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사람한테 가서 상의한다고 해결됩니까? 사람한테 더 도움 청한다고 해결됩니까?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도 믿을 수 없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사람이 돈 많을 때는요 참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고 돈이 많은 친구들이 많고 막 그냥 서로 와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힘을 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돈이 많으면 그러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버려요. 아무도 남질 않아요. 사람은 이해관계 속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게 뭐가 없으면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납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납니까? 오히려 문제가 올 때 예수님은 더 확실히 함께 하잖아요. 맞잖아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내 인생의 발길을 돌아보니까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단 말이죠. 이렇게 함께 동행해 오셔서 늘 함께 하셔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그 한 발자국이 없어졌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보니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렸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 내가 힘들고 이럴 때 어디 가셨습니까? 늘 함께 오시다가 왜 그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요?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렇게 예수님 대답했어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로 달려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로 달려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말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내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만을 열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했다.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할 때 근본 문제는 우리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근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참 안식, 참 만족, 참 평안을 말해요. 진짜 안식, 진짜 만족, 진짜 평안. 그거를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슴에 공허한 이 뻥 뚫린 가슴이 있다. 그 파스칼이 말했습니다만은 가슴이 뻥 뚫린 가슴이 있어가지고 이걸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쾌락을 쫓아서 살기도 하고 무슨 짓을 다 합니다. 왜? 이게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채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왜? 언제 채워집니까? 하나님 만날 때 이게 채워진다. 하나님 만날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갓난아이가 그렇죠. 먹을 걸 많이 주고 뭐 많이 주고 뭐 놀아주고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세상 거 다 갖다 주고 해봐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오직 한 가지 길이 뭐냐? 엄마 품에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 그 문제는 다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만날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참만족, 참만식, 참평안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행복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다 하려고 그 찾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이기도 하고 그 행복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뭐 행복 찾으려고. 근데 찾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만날 때만 찾을 수 있는 참 행복. 아멘.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이었는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뭐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닥쳐오는 이 저주와 재앙 문제들 어떡합니까? 그거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 저주가 터지단 말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문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그런 조직 문제를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근본 문제 두 번째가 죄 문제거든요. 또 근본 문제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사탄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육신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영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존재로 인해서 오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 영적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아서 무속인이 되고 점을 치고 무당이 되는데 그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아서 하는데 그 신내림 받는 그 일 무속인 일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게 돼요. 그리고 신내림 받도록 그렇게 귀신 역사하면은 그거를 거절할 방법은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물림 내려오기도 하고, 어느 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무속인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만은 그 무속인들이 어느 날 딱 들어와요.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신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평생 무속인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끝나요. 예수 믿으면 무속인 해방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무속인 일을 정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 문제 뭡니까? 이 영적 문제는 이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영적 문제의 주 원인적인 사탄을 이기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여인의 후손, 그 예수님 말하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망권세 가진 사단을 박살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결박이 됩니다.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 세 가지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말씀을 놓쳐서 말씀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난 상황인데
그 한 떠난 자에게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만 잡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일이 못하더니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사는 생명과 평안을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에서 영적인 분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이르러서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 문제라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로마서 10장 40절은 뭡니까?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대속물, 속죄하는 대신 속죄물로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경이 표현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세 번째 근본 문제 뭐냐? 사탄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불신자를 보고 말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마귀. 마귀에게 잡혀 산다. 마귀 자녀로 산다. 마귀들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누르고 있는 그 마귀를 이긴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지옥 가는 즉 배경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뭐 예수 말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오직 예수 말하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까? 뭐 인상을 이렇게 쓰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만 우리 인생 해결했다는데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 이게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사람의 삶에 근본 문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그 유명한 석가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불교의 시조가 되는 석가모니 부처, 그 사람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열심히 인생의 고뇌를 담고 인생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갔어요. 그 제자들의 답을 찾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불교예요, 불교. 지금도 불교 절이 절든 지금도 답을 찾는 거 아닙니까? 답을 찾아서 남들 정리해 놓은 게 뭡니까? 윤회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다시 세상에 돌아온다 사람이 갔다가 윤회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중하는 사람이, 스님하는 사람이 그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그 스님의 생활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해결 공자, 맹자, 4대 성인이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공자, 맹자도 이 삶의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참 안식 평안의 문제 우리에게 줄 수가 없고, 맞죠? 사단의 머리 일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려서 미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석가 이름이 아니고 공자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정신병동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가서. 저는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안 믿어지면 완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보라니까요. 그냥 뇌 이상 문제로 온 정신 이상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온 정신 문제가 있어요.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요. 예수 이름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 석가 이름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안 믿어지면 확인해 보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근본 문제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헤매거든요. 언제 확신이 오느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확신이 온다니까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고,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사는 거고, 제가. 믿습니까?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만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자,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사는가라고 고민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과연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인생 문제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뭐 열심히 돈 벌고 살다가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좀 여유가 있고 한가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밀려오는 그 공허함이라는 거 채울 길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살아온 게 후회되기도 하고, 거기에 만족이 안식이 없고, 내가 평생 이것 때문에 살아왔나. 이런 문제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이 뭔가? 인생의 문제. 삶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인생 삶의 의미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전부인가요? 취직하는 게 전부인가요? 공부하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정신의 세계, 어떤 마음 관절 그 정신의 세계, 그 세계에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만족한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봉사하면 사람이 즐거워요. 제가요 가까운 이발소를 다니는데, 이발을 요 가까운 데 하려 되는데, 그 이발소 그 이발사 하는 부인, 그 부인이 이제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를 다녀. 근데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가. 아주 정신없이 바빠요, 그냥 정신없이. 근데 천주 다녀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여기 뭐 노인 목재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음식 만들어서 뭐 하고, 뭐 가만히 보면요 좋은 일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렇게 산다고 진짜 만족할까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이 언제 만족하느냐? 진짜 인생의 참 가치가 뭐냐?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 할 때 사람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의사들도 보면은 의사가 언제가 굉장히 행복하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힘들어하는 사람을 딱 자기 기술게 고쳐놨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고 참 행복해하죠. 그것도 참 이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근본적인 난직이 안 돼요. 근데 언제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전도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참 행복합니다. 그 10명 행복해요. 성경 뭐냐? 그게 저 천국의 우리의 면류관이다, 면류관. 면류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여진 면류관을 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큰 면류관이에요.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체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나한테 영혼 구원 받은 그 행복감을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우리 인생에 딱 포인트가 맞춰질 때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건강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 나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멘. 그런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세계를 위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고 또 환당에 나가서 정신의 세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영적인 일,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영혼이 만족할 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언제 행복하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의 일을 살릴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아까 것처럼 의사들이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다 그 뿌듯함. 그 육신의 문제 해결했을 때의 오늘 행복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 영적 문제 해결할 때 오는 행복은 그 이상이거든요. 아멘. 습관 좀 가져보세요. 아멘 하는 습관.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메시지 빨려 들어오다 보니까 아멘 못하는 게 아니죠? 아멘 하세요, 제발. 아멘 해야지 저도 말씀 힘이 나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따른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 방향 다 끝냈어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했잖아요. 볼지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한 그 축복에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부모는 가르쳐 지키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뭐냐? 모든 죄를 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나갈 길이고 이정표라니까요. 아멘. 우리 삶의 여정이 그거예요. 삶의 여정이. 딴 거 가지 가는 것이 삶의 여정이에요. 여정. 내가 돈을 벌고 이 직장 저기 다는 것도 여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우리가 살아갈 때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땅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고 모든 민족 가서 복음 전파할 사람들이고 온 천하에 마지막 복음 전파할 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우리는 모든 일 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가는 과정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다 망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나 안 하면 결국 일으키셔서 땅까지 가게 하신다니까요. 결국 어떤 문제를 만나는 우리는 일으켜서 모든 민족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약속을 잡는 게 언약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잡는 걸 보고 언약 잡았다 그래요. 내 인생을도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약속을 잡습니다. 모든 민족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나에게 언약이니까 약속을 잡으니까 나를 모든 민족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문제도 많고 힘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갈 거니까 땅까지 갈 거니까 모든 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10절 온 천하 만민 복음 전파라 말씀해서 20절에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인생 속에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온 천하 만민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하시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죽은 자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하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인생 문제 우리에게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 온천하 땅끝 다 끝냈잖아요. 더 나가서 후대, 어린 양 후대.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왜 삽니까? 땅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자에게 갈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직장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을, 뭐 미술, 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멘. 언약을 잡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장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래요. 그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좋은 일든 나쁜 일든 뭐든 다 그 일을 위해서 선을 이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정표를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이정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하는데 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이정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였어요. 그 세계 번호놓고 우리에게 청주 살게 하기도 하고 서울 살게 하기도 하고 진짜 이런 직장을 주기도 하고 저런 직장 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 있기도 하고 그런 군데 그게 우리 이정표예요. 그게 가야 될 이정표, 가야 될 거쳐야 될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걸 보고 우리가 믿으려는데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더니 갑자기 총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옮겨가 직장을 옮겨 저 멀리 가가지고 청주 사는 사람이 예를 들면 공무원이 청주 지역에 다 공무원 하다가 아니 선생이 거기 뭐 하다가 뭐 갑자기 아침 발령나기를 쫙 제출 발령나가지고 멀리 간 거야. 아유 하나님 왜 이를 쫓겨보내가지고 힘들게 하고 뭐 좀 뭐 부산을 보내 힘들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가는 거예요, 우리를. 여정이고 이정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정 가운데 하나의 그게.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 때문에 내 일어난 그 일도 하나님 여정 가운데 계획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계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나님 계획했다고 말하니까 그겁니다. 왜? 여정 가운데 하나니까. 아멘. 자 마지막 예수님만 현장 문제를 해결했어요. 현장의 문제가 뭐냐? 현장 문제 보세요. 현장의 문제는 이 사탄의 문제거든요. 사탄의 문제. 자, 그래서 예수님 현장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인데 그 어둠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빛이라서요. 빛.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렇죠? 무슨 빛?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 그랬어요.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8장 10절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고요.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빛교회라고 그빛교회라고 하죠. 그빛. 그 빛은 뭐냐? 예수님의 빛을 말해요.
예수님이 빛된 그 빛을 말해요.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의 빛, 재충전의 빛,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0절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위임했다. 배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맡기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래요.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 10절에 말하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바라들지 아니하고 등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걸까요? 좋은 일 하는 걸까요? 착한 행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사실을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 역사를 보이는 것.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많이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우리의 그런 좋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그거를 말해요. 그걸 보고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착한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을 보고. 아멘. 하나님 말씀 성취되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가지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사람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저런 거구나 이거예요. 선한 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대표인 얘가 요셉이잖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생일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보디발에게. 그게 보디발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누리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깨달음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현장 문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문제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았다 그랬죠. 그 사단이 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대명사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에 써 있다는 세상이 어둠의 세계. 그래서 바울도 우리 상대가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하늘의 영 상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를 알면 현장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의 배후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현장의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결국 이 사단의 존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깨뜨리셨다니까요. 그래서 현장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무너는 것이고 그래야 현장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문제, 인생 문제, 현장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아멘.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집중이라는 것은 인생 근본 문제, 인생 문제, 현장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앞에 나가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기도 집중이에요.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기도 집중이니까.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 집중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근본 문제, 인생 문제, 현재 문제 해결하는 그 이름. 아멘. 그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무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쓰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